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17장 전체에는 엘리야의 여러 가지 활동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도 이 17장에서 한 반을 차지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17장 1절에 보시면 아합 왕을 찾아가서 가뭄에 대해 예언하는 엘리야의 모습이 나옵니다. 당시에 아내 이세벨과 이스라엘을 죄악으로 이끌어가던 아합 왕이 이 엘리야의 예언을 듣고 그를 잡으려고 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릿시냇가로 피신시키시는 장면이 3절 이하에 이어집니다.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 떡과 고기를 엘리야에게 공급해 주시죠. 7절에 보시면 엘리야의 예언대로 기약 없는 가뭄이 시작되었고 그가 머물던 그릿시내도 이 가뭄으로 인해 마르게 됩니다. 그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라고 명하시죠. 그릿시내가 말라 더 이상 머물 수 없었기 때문에 엘리야를 다른 곳으로 보내려 하십니다. 시돈은 가나안의 북동쪽이자 또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이 베니게 왕국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시돈은 그릿시내에서 약 130km 정도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게다가 시돈은 이세벨의 고향이고 또 그 부친인 엣바알이 통치하는 지역으로 바알 신앙의 중심지였습니다. 당시 이세벨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알 숭배를 강요했었고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였으며 또 아합 왕은 가뭄을 예언했던 이 엘리야를 잡고자 엘리야를 쫓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시돈 땅으로 보내신 것은 너무나 위험한 조치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게다가 하나님은 엘리야를 공개할 사람도 미리 정해 놓으셨는데요. 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르밧의 한 과부를 정하셔서 까마귀에게 명하신 것처럼 엘리야에게 음식을 주라고 명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방인 과부에게 보내신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에서 26절에 가면 예수님은 이 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보냄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 예수님을 영접할 것이라 기대했던 나사렛 사람들이 도리어 예수님을 배척하자 이 말씀으로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보냄을 받은 이 이야기로 그들의 완악함을 비판하십니다. 엘리야 시대 때도 누구보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이 도리어 완악하여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아닌 이 시돈의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내셔서 엘리야를 통한 기적을 베푸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완악함이 도리어 이방인에게도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49장 6절 하반절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목적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적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완악하여 이 부르심의 목적을 저버렸을 때에도 하나님은 이 선교적인 목적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이스라엘의 완악함을 통해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빛을 전하셨죠. 바울은 로마서 11장 7절과 8절 그리고 11절 12절에서 이스라엘의 완악함이 도리어 이방인의 구원을 이룬 일에 대하여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라고 말합니다. 요즘 MZ세대 사이에 유행하는 말 중에 감도 안 온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감도 안 온다. 이미 성경에서 바울이 비슷한 말을 쓰고 있죠. 이스라엘의 실족이 이방인들의 구원으로 이어졌다면 이스라엘의 회복은 얼마나 더 구원받는 사람을 충만하게 할지 감도 안 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 목적은 어느 한 민족에게 국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완악함이 도리어 이방인을 구원하는 계기로 삼으셨고 또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하여 구원받는 자를 충만하게 하실 분임을 드러내셨습니다. 이러한 선교적 목적을 따라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릿시네가에서 사르밧 과부에게로 보내십니다. 엘리야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릿시네가에 머물러 있는 것이 훨씬 더 안정되고 좋은 삶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릿시네를 마르게 하셔서 더 이상 거기 머물 수 없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교적 부르심을 따라 사르밧으로 가서 한 과부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전케 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하나님의 선교적인 부르심을 따라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삼으사 하나님의 구원을 땅끝까지 베풀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가 그 부르심을 망각하고 세상이 주는 안락함과 부요함에 빠져 살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좁게 만들어서 나 자신의 구원, 우리 가족 구원 여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선교적인 목적에는 무관심하며 살게 만드는 것이죠. 지금 우리를 안주하게 만드는 그릿시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속히 그 자리를 떠나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곧 말라버릴 그 시내를 떠나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물을 전파하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릿시네가에 머물러 있는 것이 훨씬 더 편하고 안락한 삶이죠.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그릿시네가에 평생 안주하기 위해서 열심히 경쟁하며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곧 말라버릴 그릿시네가가 아니라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영원한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안주하게 만드는 그 그릿시네를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사르밧을 향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안주하며 이 세상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전파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엘리야는 10절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사르밧으로 갑니다. 아합 왕으로부터 수배령이 떨어진 상황에서 그가 먼 곳까지 무사히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덕분이었습니다. 엘리야의 사역은 철저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그가 아합 왕에게 가서 가뭄에 대해 예언을 전한 것도, 또 그가 안전한 그릿시네를 떠나 시돈 땅 사르밧에 들어간 것도, 또 거기서 한 과부를 만나 그녀의 집에 유하게 된 것도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른 일이었습니다. 그릿시네가를 떠나 두렵고도 먼 길을 떠났지만 오히려 그 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사르밧에 도착해 보니 그것도 가뭄과 기근이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엘리야를 공개해야 할 사르밧 과부는 그 지역의 유지나 부자가 아니라 자신과 아들이 먹을 것조차 없는, 그래서 굶어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처지였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엘리야가 성문에 도착했을 때에 과부는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그녀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하신 여인인지를 알기 위해서 그릇에 마실 물을 조금 갖다 달라고 요청하죠. 이 요청에 응하여 여인이 물을 가지러 가자 엘리야는 그녀를 다시 불러 떡도 한 조각 가져와 달라고 청합니다. 이 요청에 당황한 여인은 자기에게는 떡이 없고 식량이라고는 통에 곡식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남아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원래 그녀의 계획은 땔감을 2개 주어다가 그 남은 재료로 떡을 만들어서 아들과 함께 먹고 죽기만을 기다리려 했던 것이죠. 여인의 형편을 들은 엘리야는 13절에서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한 뒤에 남은 재료로 자기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먼저 만들어 오게 하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고 명합니다. 그렇게 하면 여호와의 말씀에 가루통이 바닥나지 않을 것이고 기름병이 줄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죠. 사르밧 과부는 이 말에 군말 없이 엘리야의 말을 믿고 그가 시킨 대로 행합니다. 그러자 엘리야의 말대로 여러 날을 먹어도 가루와 기름이 계속 채워지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것이죠. 사르밧 과부는 어떻게 처음 본 엘리야의 말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그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여인이었는데 말이죠. 하지만 우리는 9절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셔서 엘리야에 대해 말씀하신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녀가 하나님에 대해 엘리야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않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녀를 불쌍히 여기사 그녀를 찾아오시고 그녀에게 말씀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에 엘리야를 만나 그의 말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사르밧 지역의 큰 부자를 통해서 엘리야를 공개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너무나 가난한 그 과부, 그 사르밧 과부를 통하여 엘리야를 공개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섭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죽어있던 내 영혼에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딱딱하게 굳은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이전에는 전혀 반응할 수 없고 이전에는 전혀 들을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시는 역사인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고 영생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식사를 하고 죽기만을 기다려야 했던 이 여인도 그렇게 믿음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르밧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고 그녀의 마음에 생명을 불어넣으신 결과였습니다. 이전에는 자기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사망에 이르는 삶을 살아왔다면 이제는 자기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는 삶으로 완전하게 변화된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으로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요 그럴 만한 공로가 있어서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죽었던 내 영혼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돌같이 굳어져 있던 내 마음을 살같이 부드럽게 만드셔서 나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은혜를 입은 자들을 향해 로마서 6장 12절과 13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따라 오늘도 나의 지체를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리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제 음식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시는 그 생명의 주관자 되신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곡식과 기름을 계속 공급받고 있던 중에 이제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병에 걸리게 되죠. 그는 품에 안을 수 있을 정도의 어린 아이였던 것으로 짐작됩니다. 아들의 병세는 갈수록 악화되었고 결국 숨을 거두게 되죠. 18절에서 여인은 이방 선지자 엘리야를 집으로 들인 것이 결국 이 아이의 죽음으로 이어진 것이라 여기게 됩니다. 시돈 사람인 그녀는 바알을 섬겼기 때문에 여호와의 선지자 엘리야를 공개한 사실이 바알의 노여움을 샀을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죠. 급기야 그녀는 엘리야가 그곳에 온 이유가 나의 죄를 기억나게 하고 아들을 죽게 하려 한 것이 아니냐고 따져 묻고 있습니다. 여인이 엘리야 덕분에 음식을 공급받은 사실은 까맣게 잊은 채로 이렇게 불평을 쏟아놓는 여인의 모습이 당황스럽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갑자기 그 아들을 잃은 상황에서 괴로움과 원망을 쏟아내는 어머니의 모습이 이해되기도 합니다. 사실 사르밧 과부의 아들의 죽음은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여인에게 죽은 아들을 건네받아서 자신이 묵고 있는 그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그는 아이를 침대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20절에 보시면 엘리야는 어찌하여 주께서 여인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갑작스럽게 닥친 믿음의 시련 앞에서 엘리야도 하나님께 원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엘리야는 이 아이의 생사화복이 여호와께 있음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이 위에 자신의 몸을 세 차례 뻗는 행위를 하죠. 이런 행동이 어디서 연유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의 간절함의 표현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다시 또 아이의 영혼이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를 들은 하나님께서 이 죽은 아이의 생명을 되돌려 주시죠. 아이가 살아난 것을 확인한 사르밧 과부는 24절에서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르밧 과부의 믿음을 더 깊게 만드시려고 그 음식의 문제를 해결해 준 것뿐만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 이 일을 나타내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의 시련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예배도 잘 드리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경건하게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느닷없이 믿음의 시련이 찾아오는 것이죠. 이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요 다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믿음의 시련은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망과 부르짖음을 꾸짖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신앙으로 보지 않으신다라는 말이죠. 사르밧 과부도 엘리야를 원망하며 당신이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오셨습니까? 라고 원망했습니다.
엘리야도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직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라며 원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원망을 꾸짖지 않으셨고 엘리야를 통해 그 아들을 살리사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이에 사르밧 과부도 그 모습을 보고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믿음의 시련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물론 이 시련을 겪을 때엔 당황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며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조차 모를 때에도 성령을 통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따라 이 사르밧 과부의 모습을 통하여 성령 안에서 믿음의 시련을 넉넉히 이기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심으로써 믿음의 진보를 이루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깊어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